하나님 말씀 예레미야서 26장입니다.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의 즉위 초에 여호와께로서 이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여호와의 집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집에 와서 경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고하되 한 말도 감하지 말라. 26장은 하나님의 종 선지자에게 박해와 섭리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택한 종들을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방법에 있어서 마귀로부터 죽기까지 고난이 옵니다. 결국은 마귀한테 맞아 죽습니다. 그 순교라 그럽니다. 하나님 위해서 죽었다. 그래서 목배임 받은 자를 이렇게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종들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다 마칠 때까지 섭리하시고 보호를 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셨다. 바울 사도가 내가 나 된 것은 은혜로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를 주셨다.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1장에 태초부터 누가 만대를 정하였느냐? 나 여호와라. 태초에도 나요. 나중에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고크니라. 그렇게 하시고 43장에 말세종의 특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정한 대로 행할 것이니 누가 막으리요. 또 이사야 29장에서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연분연 저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필경 너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라. 너를 대를 싸서 너를 둘러싸고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고 필경 너를 괴롭히리니 네가 낮아져서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네 말같이 거리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14장 24절에는 하나님이 이제 경영하시는 일은 반드시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경영이고 바벨론을 들어쓰고 꺾어버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마귀를 창조하고 하나님 종을 택하여 싸움을 붙여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한 말씀도 감하지 말라. 이사야 66장에 말씀을 떠는 사람은 감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지만은 말씀을 가감한 사람에게는 유혹을 보여준다고 했어요. 그래서 유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집에서 하나님의 종들을 쫓아냅니다. 대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서부터 심판하시는데 헌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이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가하는 사람 또 감하는 사람 이 책에 기록한 재앙이 내린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바벨론 심판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 혼자서 그 큰 일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바깥의 사람들은 다 거짓선지입니다. 하나님이 거짓선지를 그 많은 숫자를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 심판은 없고 평화만 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한 사람들이 맞아. 우리가 우상을 숭배했더니 평화가 온다 이 말이야. 참 재미 좋다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바벨론 권자가 치고 들어오니 그때부터 얼굴이 하얘지면서 눈이 동그라져가지고는 시드기야도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하지 않습니까? 기도 좀 해달라.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이 반드시 바벨론에 잡혀가리라. 그 백성들의 기대와 하나님의 답은 정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얼마나 구박을 받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셈에 빠뜨리고 고난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사명을 마칠 때까지
누구를 통해서든지 건져주기도 하고요. 풀어놓기도 하고 보호를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시련을 받아야 말씀이 무장이 되고 또 가정에서부터 고난을 받아야 담대한 종이 되기 때문에 네가 실장같이 가정에서부터 고난이 옵니다. 친구로 통해서 팔에 상처가 나고 심지어 우리를 낳아서 길러준 부모까지도 우리를 칼로 죽이려고 마귀가 그렇게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제 스가랴 13장의 예언 아닙니까? 그럼 한마디도 여기 감하지 말라 그랬죠. 감이라고 빼먹지 말라 이 말이죠. 그렇게 가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3절에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떠나리라. 하나님 기대는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예레미야 말을 들을 수 있지만은 이미 영적으로 흑암이 와서 귀가 막혀있고 눈이 감긴 상태에서는 아무리 예레미야가 발을 구르고 외쳐도 귀에 들리지 않습니다. 딴 생각하고 있는데요. 영적 잠이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는 거하고 인간들이 하나님 성질하고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2장 9절에 세일을 고할 때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하여 참았으나 이제는 해산하는 여인까지 부르짖는데 내 종이 소경이 욕히 먹으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가 와서 말씀을 주다. 평화공존은 믿게 하고 멸공진리 심판은 믿지 않게 이 세일을 두둑해 갔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장례사를 삼가 듣겠느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장례사에 관심이 있느냐. 그래서 이 말씀이 안 맞으면은 이사야 8장 20절에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버리고 앞에 갈 때에 하는 말이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고 하나님을 믿었더니 잘못 믿었나 왜 환난의 날에 보호를 안 해주시는가 이렇게 원망하고 잡혀가면서 하나님을 저주까지 합니다. 그래서 3절에 그들이 듣고 이 유다 백성 오늘 교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 떠나리라. 이 악이 선악과로부터 왔거든요. 우리 마음에 벽골 속에 이 박힌 죄악 때문에 마귀를 자꾸 따라가고 마귀를 좋아하는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그럼 아담도 선악과 때문에 재앙받았는데 그 후손들도 시대마다 법을 세워줬지만은 그 법이 그들에게는 무용지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앙을 안 주려고 그랬는데 재앙을 받지 말라고 이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미혹은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오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예언의 말씀 읽고 들으면 복인데도 마귀는 믿으면 되는데 뭘 읽고 듣고 하느냐, 시간이 없는데 바쁜데 이렇게 인간 편에서 인간의 변호사가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은 종이고 또 천사들 성령께 사시지만은 타락이가 시키고 자기 종으로 쓰기 위해서 인간의 생각에 딱 맞게 와서 변호사같이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힘도 세상의 힘도 의지하면 안 됩니다. 4절에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청종치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법을 행치 아니하며. 그런데 사람이 타락의 질이 있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렇게 해야 된다 했는데 해보니까 육신이 약해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 5절에 내가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낸 나의 종 선지자들의 말을 이미 듣지 아니하였거니와. 안 들을지 모릅니다. 오늘 기독교가 계시록을 읽고 들으라 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이미 영적으로 마비가 돼가지고 잠이 들었습니다. 잠든 사람 옆에서요 무슨 일을 해도요 모릅니다. 잠든 사람 옆에서 뭐 고기를 구워 먹어도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모릅니다. 그래 깨고 나서는 뭐 먹었나 물어봅니다. 그러죠? 애들 잠잘 때 뭐 어른들 음식 해먹고 나면 아침에 가면 시끄러울 좀 주긴 주죠. 남은 거. 그렇게 이 말씀을 안 듣는 사람은 영적으로 잠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너희가 만일 다시 듣지 아니하면 그렇다면 건면할 때 깨울 때 잠을 깨서 들으라. 그래서 에스겔 3장에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시려고 우리 보고 파수꾼이 되라고요.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실로가 이제 법궤가 있던 곳인데 사무엘상 이제 1장부터 6장까지 보면은 그 실로의 그 법궤가 블레셋에 뺏겼다가 돌아오는 역사인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가 그 법궤를 모시고 올 때 첫 번째는 실패했고 두 번째 이제 성경대로 법궤를 모셨더니 대성공을 했습니다. 성전 건축은 구약에는 법궤를 섬기는 것이고 또 솔로몬 때부터 이제 건축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었고 또 스룹바벨도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었고요. 신학에 와서는 예수님이 성전이시니까 예수님의 전부 접붙는 것이 접을 붙어서 예수님 같이 일하는 것이 성전이고요. 또 종말에는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전 건축입니다. 그리고 출발이 학개서의 구이사에서 만국의 예수님, 온 세계 예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국의 하나님,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구이사에서 성도를 모아서 또 설장것을 주어서 하나님 인을 쳐서 순금등대로 만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옛날에 실로에 있던 법궤가 원수 블레셋에게 뺏겼던 같이 실로같이 되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지금 기독교가 숫자가 많고 세력이 커갖고 구원을 육체까지 구원을 받은 줄 착각하는데 예수님은 분명히 교회를 심판한다고 여기 실로같이 한다. 실로. 그래서 엘리의 아들이 둘이 다 전사하고 법궤가 뺏기고 또 그렇게 나라가 망했는데 그 엘리의 자부가 해산했거든요. 조산했는데 아들을 수생했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기뻐하십시오. 아들입니다. 할 때 그 며느리 말이 나라가 이 지경인데 내 가정이 이렇게 됐는데 망했는데 남편도 죽고 성전도 뺏겼고 다 끝이 났는데 아들은 지금 나와서 못하노. 그렇게 그 아들 이름이 이가봇입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이 우리 가정에 우리 나라에서 떠나갔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하나님이 재앙과 심판을 내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피도산 교회는 계시록을 들고 나가느냐? 안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록대로 3대하가 들어올 때에 종들이 한숨에 밥이 되고 교회가 후산면에 빠지고 악인들이 다 용서받지 못하고 불타 죽습니다. 3대하가 오는 이유가 이 교회들을 하나님이 실로같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실로라는 그 지명은 이름이 실로는 보냄을 받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이사야 8장에도 우리 한국 유다가 지금 현재 한국 교회가 실로와 물을 버렸다. 그 실로와 하나님이 보낸 이사야서 또 후이사 재단 또 요한계시록 이후에 마땅히 될 말씀을 한국 교회가 버렸기 때문에 아수르가 내려와서 잡아간다. 그렇게 느신과 너말리아가 원수인데도 이사 7장 원수인데도 원수를 소화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말씀을 버리기 때문에 큰 막대기 아수르 몽주이가 와서 유다의 패역한 자를 잡아가고 내가 유다를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나라가 하루에 나오는데 그 나라가 하나님이 세우는 선지국가. 사람들이 깜짝 놀라지요. 야, 대한민국이 정말 깨끗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만 찬송하네. 아침에 자고 나서 텔레비 딱 켜면은
어제는 동해물가 나오죠. 그때는 이제 하늘 높이 솟아오른 독수리가 15장에서 생각이 나와요. 그때 하면 사람들이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이 세미 하나님인데 동방 땅 끝에 부의사장 세워서 그 사람 그때 뭐 멸공진리 뭐 전도 태포 전하더만 그 진짜 맞네 하고 난리가 나는 것이죠. 이 성경적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그 일곱령 임하면 성경 이루러시지 기름 부음이요 성령께서 진리인데 아버지 말씀이 진리니까 진리와 진리가 만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진리를 만났다 이게요. 그게 성부 성자 성신이 진리인데 그 삼위 하나님이 뭘 하십니까 지금? 당신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뭡니까? 성경 성신입니다. 예언이 이루어지면은 당신께는 무한한 영광이 되고 우리는 무한한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에 기대를 걸었는데 교회들이 지금 빗나가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내가 내 말씀에 떠는 사람은 내가 책임지고 건고해주지 붙잡아주지. 그 말씀을 떨면요 야곱의 집에 허물은 하나님이 보지 않는답니다. 만약에 말씀 보고 허물 보면요 다 죽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떠는 걸 보고 니마 실수는 내가 다 눈 감아줄게. 그래 되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제 사판 났죠? 그렇게 이제 신뢰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와 우리 나라도 안 망하려면은 말씀을 가만히 말라 이 말이죠. 빼먹지 말라 그 말이에요. 6절에요. 자,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으로 세계 열방에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저주거리. 저주거리가 뭐예요? 앞으로 환란에 빠지면요 원수놈들이 아이고 저것이라도 교인이라고 저것이 목사 장도 지소라고 끄떡거리면 꼴 좋다 그게 저주거리. 입만 열면은 저주받는 사람. 예? 우리는 지금 입만 열면 아이고 김정일 저것도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 저주거리야. 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집에서 이 말을 하매 하나님 집에서 했죠. 그렇게 말씀은 교회에 있단 말입니다. 그 교회에서 했는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들었죠. 들었는데 귀가요. 육신의 귀로 들었지 영적 귀가 없어서 이해를 못해서 오히려 오해했던 겁니다. 예레미야가 왜 저렇게 말하는가? 지금 편안하게 잘 사는데 왜 자꾸 북방에 잡으러 온다 하는가? 기분 나쁘게 그랬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뭐 한국이 뭐 먹고 살기 편하고 잘 살잖아요. 옛날보다는 잘 살아요. 그런데 자꾸 이제 북방에 잡아간다 하니까 싫어하는 거라요. 우리가 나가서 우리 민족 복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해가지고 참 복조사하면요. 그렇지 하지. 그렇지. 그 말 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민족이 협상했습니다.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였습니다. 공산당에 잡으러 가면요. 그러면 듣기 싫어 도망갑니다. 하지 말라 그래고 기분 나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 대한 해결을 권고했는데요. 구약 사람은 해결 못합니다. 성령이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 이 시대는 성령이 7명 임하기 때문에 택해놓고 성령 부어서 해결시킵니다. 그 해결을 사람이 못합니다. 8절에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호하기를 마치매 그날 설교 끝나는 것입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딱 붙잡고는요 현장 체포입니다. 붙잡고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는 우리 민족을 공격했어. 너는 우리 교회를 망한다 그랬지. 실로같이 에이 지긋지긋해. 실로가 법계가 백기했다면 얼마나 그 백성 가슴 아프고 전쟁에서 실패해가지고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말이야 망했단 말이야. 블레셋에게 그것을 다시 그렇게 된다 하니 누가 기분 좋아요? 가서 공산당이 서울만 남기고 전국적으로 다 시발을 하면요 그건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집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항무하여 거민이 없으리라 하느뇨 하며 이 모든 백성이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집에서 예레미야에게로 모여드니라. 왜 모여듭니까? 죽여버리자, 밟아버리자, 예레미야를 없애버리자.
저거 그냥 두면은 계속 저말할 낀데 저걸 이 땅에 아주 묻어버려. 그래서 샘에 빠뜨리고 떡도 안 주고 거기서 죽으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보내가지고 시리아 왕에게 말해가지고 인부 30명을 데리고 가서 건져줬지요. 샘에서 건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종은 환영을 못 받아요. 가까운 가정 식구들께도 환영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20장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20장에 보면 그렇게 됐어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장 7절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 싸우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나보다 강하시고 주님이 나를 종으로 택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때문에 욕을 먹습니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오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시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하루 종일 욕만 먹는 사람이 됐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편들 수 없나이다. 이렇게 예레미야 고난의 심이 많아가지고 차라리 어머니 뱃속에 살았으면 좋을 텐데 내가 나와서 이 생각밖에 많은 고통을 받는다고. 그래서 18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수욕은 수치로 욕먹고 부끄러움 당하는 나날을 보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보고 너는 죽어야 된다. 이 악당들이 하나님 보낸 종을 보고 막 쫓아내고 죽이려고 달겨듭니다. 막 모든 백성이 다 모여왔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의 대상, 막 왕따가 됐습니다. 그 10절에요, 26장 10절에 유다 방백들이 이 일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와서 여호와의 집 세문 어귀에 앉음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방백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죽음이 합당하니 아무리 봐도 죽어야 돼.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종은 이 땅에서 죽어야 돼. 우리한테 자꾸 듣기 싫은 말 한단 말이야.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을 쳐서 예언하였느니라. 이유는 뭐냐? 왜 솔로몬 성전을, 왜 아브라함이 약속한 이 모리아산을, 다윗왕이 세운 시온산 정부를 왜 치는가? 무엇이 못마땅해서 그렇게 예레미야는 입만 열면은 북방이 잡으러 온다 하는가? 오해했던 것입니다. 우상숭배하면서도 하나님께 복받는 줄 알아요.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협상하면서도 하나님 없다는 공산당과 손잡고 예비하면서도 복받는 줄 알아요. 우리 민족이 일제시대에 신사참배하고도 아무리 양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복받는 줄 알았어요. 그 해방이 되고도 회개 안 하더라고요. 그 마귀가 그렇게 했어요. 그 에덴 동산을 공격하던 마귀가 이제 세상 임금이 됐는데 그 세상 임금이 이 세상을 뺏기겠습니까? 이 세상을 지가 다스리죠. 그렇게 교회까지 마귀가 들어와서 마귀가 영광 받으려고 경배 받으려고 미혹을 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타락성이 있어서요 마귀가 가까이 오면요 끌려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모든 왕들이 모든 지도자들이 마귀한테 다 넘어갔거든요. 그럼 정말 우리를 주님의 손에 붙들어줘야 안 넘어가지 놔버리면 금방 넘어갑니다. 자행자시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하는 걸 믿고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예레미야가 모든 방백과 백성에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의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집과 이 성을 쳐서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래도 예레미야는 이 백성과 그저 대화를 합니다. 여러분들 나를 죽이려 하지 말고 나는 양심상으로 하나님이 보낸 종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내 사적으로 여러분과 무슨 감정이 있어서 내가 저주한 게 아니고 복 받으라고 하나님이 당신들 사랑해서 마지막 기회를 줬으니 회개하세요. 우상 버리고 하나님께 와서 내 말 잘 들으세요. 한 말씀도 가감하지 말고 잘 들으세요. 했는데 이거 오해를 했어요. 사람 오해를 잘하거든요. 예? 왜 오해를 합니까? 마귀가 있어서 그래요. 성신 받으면 오해를 안 하는데 시험에 빠지면 전부 오해가 됩니다.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이 길과 행위를 고칠 수가 없어요. 마귀가 자리를 잡았어요. 마귀가 거기서 집을 짓기 때문에 자기가 옳다 그래요. 대중이 국가 전체로 우상 따라가고 왕이 우상을 섬기하는데 아하스방 우상 만들었잖아요. 문하세도 시드기야도 우상을 따라갑니다. 왕이 하는데 백성들이 안 할 택이 있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성공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소견에 선한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그래, 죽이든지 살리든지 너희 마음대로 해라. 내가 도망 안 간다. 여기 있으니까 너희들 소원대로 해. 소견대로 하고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분명히 알라. 하긴 하되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한 줄 알고는 하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정령이 무지한 피로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거민에게로 돌아가게 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이르게 하셨음이니라 그랬어요. 므낫세 왕은 얼마나 악한지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대단히 많이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피가 강같이 흘러갔다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므낫세 죄를 용서치 않고 북방을 보내서 회개 안 하기 때문에 잡아갔어요. 그러게 유대민족들이 한 사람의 죄가 아니고 저 위에서부터 솔로몬부터 나라를 세울 때부터 유다 사람들이 죄를 범해가지고 죄가 막 쌓여서 막 눈동같이 커졌어요. 눈 사람 만들 때 주먹만한 눈을 뭉쳐서 발로 차면 그거 커지지요. 왜 커집니까? 왜 앉아가지고 커집니까? 자꾸 와서 붙으니까. 땅에 있는 눈이 다른 눈이가 붙으니까 눈 사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아담의 범죄가 딱 출발했는데 그게 돌아가니까 시간이 돌아가니까 그 죄가 커지는 거예요. 커져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른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죽이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나의 말을 들으면은 하나님 용서하신다고. 그러니까 예레미야 기준입니다. 기준. 센터야 센터. 알았어요? 기준이요. 그게 열방의 선지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중앙재단도 학교에서 시작한 이 구의사재단도 이 세계 중에 중앙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걸 세웠어요. 인간들만 놔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당신이 만대를 정할 때 그렇게 영광을 정했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은 당신을 두고 맹세하고 당신 뜻대로 행하는데 우리가 거기서 선택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남보다 의로워서 더 살아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택해줬다는 것입니다. 그걸 감사해야 됩니다. 예? 택해줬다고요. 우리 일본 시대 때 학교 다녔거든요. 그때 신발이 없어요. 그래 직신 신고 다니고 고무신 까만 거 신고 다녀가지고 맨발로 다녀도 그런데 운동화 벽입이 나왔어요. 한 반에 2커렛씩 아니면 5커렛이 나와. 한 반에 사람이 50명 60명 되는데 그 운동화 5커렛 가지고 반년 잘라서 가가지고 제비 뽑았지. 제비. 응? 그 선생님이 제비를 뽑아. 그래서 이제 그 운동화 한번 딱 걸리면요. 밥 안 먹어도 배가 안 고파. 그래서 좋아. 그래서 운동화를 애낀다고 안 신어. 이래 안고 다녀.
안고 다녀요. 네. 이거 좋아서 싫으면 따를까봐. 그래서 집에 갈 때도 벗어도 들고 가고, 그 사람들 보면 또 싫어봐요. 멋을 재고 하거든요. 그게 생각이 납니다. 신발 귀할 때. 요즘은 뭐 신발이 몇 컬이 되지? 아마도 뭐 2컬이, 3컬이 될 거야, 다. 올라가면 신지만은 그래. 없으면 귀한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제비 뽑혔어. 하나님께 잘 보여가지고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일단 택해놓고는요, 안 버리다 했어요. 내가 택했는데 왜 버리겠냐고. 택할 때 알고 택했고, 넘어질 거, 죄질 거 알고 택했는데, 죄질도 버린다면 또 택해야 되거든? 그럼 오늘 택하고 내일 버리고, 또 택하고 버리고, 택하고 버리고, 택하고 버리고 하면 하나님 수다스를 안 내겠다. 그러면 다 똑같은데, 일단 택하면은 무조건 막 용서한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보면요, 야곱의 허물을 돌보지 않는다, 하나님은. 할아버지 같이 하면요, 막 소리 지르고 돌아다니지. 그러다가 흔들고 오면요, 그럼 할아버지가 시편을 윽 하면 거기 도망가거든. 하나님 우리 그렇게 사랑하시고 아껴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고 우리에게 말하였으니 죽음이 부당하니라. 그 어떤 사람은 또 가만히 있어봐. 이 사람 무조건 죽일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사사건건이 여호와가 말씀했다 하지. 그렇지 너? 예. 그렇게 혹시 하나님이 진짜 보냈다면 이 사람 손대면 큰일 나지. 그렇게 먹은 사람이 또 몇 개 생겼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를 들면 또 보호해주는 거야. 이게 섭리라요. 섭리. 그러니까 우리를 무조건 이달을 하는데 그래도 여기 온 사람, 모여온 사람들은 아니지.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모여왔잖아요. 응? 그렇게 다 망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살려주고 어떤 사람 버리는데 예전과 예지 속에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예레미야 혼자 같아도요. 예레미야 편이 많지요. 그러면은 엘리야도 혼자 있었는데 낙심해서 하나님 날 생명 걷어가세요. 사는 것이요 괴로워요. 못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도망치는 길에서 노대나무 밑에 가서 들어놓아가지고 큰 대처로 다 팔을 벌리고는 하나님 나 지금 힘이 괴롭고 고통 배도 고파하게 데려가시오. 육체로 강다 영이 가고 육신 죽지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는 죽을 사람이 아니고 하늘로 올 사람인데 앞으로 네 동생들도 네가 가는 길 걸어갈 텐데 네가 본을 보여야 되지 하고 나밖에 없는데요. 네 눈에는 네 혼자 보이지만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의 종이 있다. 7,000명 알았어요? 그 우리도 우리 편이 13사실 있지요? 있어요. 아직 못 만나 그렇지 때만 되면 다 만나요. 13사실이 온다니까 예정 속에서. 그래서 여기 방백들이 와서 예레미야를 살려줬어요. 17절에 때에 그 땅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 말하여 가로되 유다왕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걸 들어가면서 예레미야를 죽이지 말자고 변론합니다. 모레셋 사람 미가가 어젯밤에 미가서 봤지요. 5장에 그 미가입니다. 미가가 유다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미가 3장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온은 바깥이 경작함을 당하며 시온이 예루살렘이 밭을 갈듯이 갈아붙이 하나님이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며 돌무더기 이 성에 사는 숲풀의 높은 곳들 같이 되리라 하셨으나 유다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안 죽였지요. 예, 그 히스기야 선한 왕이라. 그 이사야도 예언하고 미가도 예언했는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종을 안 죽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했죠? 근데 시드기야는 그 손자가 돼가지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두려워해야 되죠. 근데 우리 교회 바깥의 사람들은 하나님 와서 말해도요 겁도 안 납니다. 뭐 무시하고 막 발로 차고 갑니다. 겁을 안 내요. 세일을 말해도요 세일을 일하러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시겠어요. 이 자식이 십자가 피로 구원해주는 나를 시단이라고. 예수님이 야 내가 네 죄 때문에 십자가 죽었는데 내가 세일을 고하고 세일을 지금 복수를 하는데 네가 세일 일하겠지? 너 목사야? 이라봐. 대단하는 길이에요. 알았어요?
율법도 예수님 거죠. 그 은혜도 예수님이죠. 그 계시록도 예수 계시 아니요. 그 세일도 예수의 세일이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착한 왕입니다. 요시야도 착한 왕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강구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치고 왔을 때도 울면서 성전에 가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찾아가서 기도 부탁하고 또 히스기야야 너 이제 죽어야 된다 유언하라 하니까 또 울고 기도하니까 15년 더 서있었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도 좀 강구해야 돼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계성을 불러서 강구해야 돼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고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뜻을 돌이켰겠죠? 용서하셨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 생명을 스스로 크게 해하는 일이니라. 그래 16절에 방백들과 모든 백성, 세상 선지자들이 몇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히스기야의 된 일을 말하고 우리가 예레미야를 죽이면 안 된다. 살려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 섭리했어요. 보호했어요. 20절에 또 여호와의 이름을 위탁하고 예언한 사람이 있었는데 곧 기럇야림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 그가 예레미야의 모든 말과 같이 이 성과 이 땅을 쳐서 예언하며 여호야김과 그 모든 용사와 모든 방백이 그 말을 듣고는 왕이 그를 죽이려 하며 우리야가 듣고 두려워 애굽으로 도망하여 간지라. 우리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줬어요. 당신들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니까 여호야김이가 무엇했지? 내가 왕이 되고 지금 내 집도 별궁도 짓고 붉은 칠하고 내가 지금 멋있게 왕도를 하려고 하는데 왜 네가 나를 저주하냐고 야단치고 그럼 붙들어라 하니까 그러면 에집트로 도망을 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이 불쌍해. 하나님 일하고 쫓겨든 게 되고 도망. 예수님도 피난 생활했잖아요. 피난생. 에집트로 피난 갔다 왔지만은 유대인들도 때리려 하면 피하시고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잖아. 69일을 맞춰가지고 13년을 맞춰가지고 6월절을 맞춰가지고 10월 14일에 죽으셔야 되는데 미리 죽을 수도 없고 말씀을 떠날 수 없으니 예수님은 모래 가운데서 설교하고는 피하시고 대중들이 막 달아갔으니까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보낸 이 종 우리야도 도망을 갔어요. 그 도망갔으면 그냥 굳이 또 사람을 보내가지고 죽였어요. 김정일이가 간첩 보냈는데 간첩이 남한에 와서 홍로하고 하니까 간첩을 또 보내서 죽였죠. 이한 뭐시 이한인가? 이한? 그 사람 성남머리에서 숨어서 죽었거든요. 밤에 와서 총으로 딱 쏴서 죽었죠. 그런 식으로 여호야김이가 하나님의 종을 애굽까지 가서 찾아서 죽였어요. 보십시오. 22절에 여호야김이 사람을 애굽으로 보내되 곧 악보의 아들 엘라단과 몇 사람을 함께 애굽으로 보내었더니 그들이 우리아를 애굽에서 끌어내어 여호야김 왕께로 데려오매 왕이 칼로 그를 죽이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김 왕이 왕된 지 4년 됐을 때 바벨론이 치러 왔는데 기회를 놓쳤잖아요. 회개했다면은 하나님이 용서한다 했는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을 조건을 내놨습니다. 한 사람만 찾아도 내가 재앙을 내리지 않는다.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문신시거든요. 그럼 이 시대는 한 재단만 세워지면은 세계 산다. 우리 재단이 세계 사는 재단이요. 이것도 중앙재단인데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걸 알거든요. 이 학계서 스가랴서에 나오는 수막절 924 7시 회복을 이대로 진행이 되면 지옥을 가야 되는데 그렇게 나이가 이제 끝장이 오니까 최후로 발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둘러싼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잘못됐다 하는 것은 뒤에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여서 그 우리아를 죽여가지고요
그 시체를 평민의 모실에 던지게 하였다 하니라. 사반의 아들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보호하여 예레미야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리라. 그래서 살았지요. 살았어요. 근데 여호야김은 예레미야 36장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성경을 두루마리를 불로 태웠어요. 9월 달에 난로불 피워놓고 칼로 두루마리를 읽으면은 칼로 쭉 찢어서 화로불에 던지고 그 예레미야서가 불판책입니다. 근데 그 후에 다시 불판책을 또 기록해서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그 순환을 당한 책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려도 하나님은 또 다시 기록해 주시면서 이 성경이 참 귀한 보배로운 책인데 우리 손에 오는데 1600년이 걸려게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록한 기간이 모세로부터 계시록까지가 1600년이고 그리고 그 기록한 책이 우리 손에는 지금 3500년 가까이 와서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는 다 여호와의 말씀이고 시대는 길고 자르고 달라도 종들도 달라도 내용은 여호와에 대한 말씀, 예수에 대한 말씀. 전 세계 교회가 우리 개역 성경을 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천주교하고 개신교는 또 세번역 성경이 있습니다. 세번역 성경. 세번역 성경은 건의가 떨어져요. 현대말로 다 고쳐가지고 성경의 건의가 높지 않아요. 낮아졌어요. 근데 우리가 쓰는 이 개역 성경은 아주 잘 번역이 되어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한국에도 신앙을 지켰고 승리했는데 근데 왜 성경을 개역해서 왜 자꾸 땅에 떨어뜨립니까? 그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시신학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가는 길이 우리가 좀 걷는 길인데 아무리 원수가 강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눈동자를 보호한다고 스가랴 2장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원수를 건들 것이 아니라 내 자신과 싸워서 하나님 뜻에 합당한 생활하고 또 신거 마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그만 봅시다. 기도드립시다. 오직 아버지의 그 크신 이름 영광을 위하여 만대를 정하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나이다. 아담은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고 죽었지만은 예수님은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 크신 뜻을 다 이루셨나이다. 이기셨고 또 이기심으로 이 땅이 회복이 되고 영광이 위로 올라가서 여호와께만 차고 넘치는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이 세상을 속이고 미혹하는 마귀는 이제 무지경으로 다 잡혀갈 것이고 야곱의 남은 자는 돌아와서 동방의 영광을 볼 것이고 에덴 동산 영광은 망가졌지만은 이 예수님의 동방 역사는 동방 영광을 차고 넘칠 것을 믿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어둠이 땅을 덮었으니 이 빛을 켜하여 주의 종들과 양떼들이 산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막중한 사명 받았지만은 너무도 힘이 약해서 야곱이 미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질 게 많습니다. 다림줄을 베푸신 예수님, 이제 이 재단은 다림줄 재단이 아닙니까? 이 재단에 와서 다림줄을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어디든지 가서 말씀을 증거 마치고 증거를 마치고 주님을 공중에서 만날 때에 동참할 수 있는 남은 종들 다 삼아 주시옵소서. 이 밤부터 다시 모일 때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열매를 맺도록끔 저희들을 격동시켜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열심히 지날 수 있는 우리 순교자 형님들을 본받아서 일할 수 있는 종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아가 여호야김에게 심판을 예언했다가 죽임을 당했나이다. 애굽으로 피난 갔지만 찾아와서 죽였는데 여호야김 왕이 어떻게 은혜를 받겠고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저는 왕된 지 4년에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고 7년 있다 죽어서 들에 갖다 버림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땅의 모든 교회와 종들도 여호야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을 전하는 세일을 이단시하다가 저들이 저 바벨론 소련에 잡혀갈 것이고 또 후삼일에 빠질 것이고 거기서 죽을 것이니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을 알고 알려줘야만 되겠습니다. 학자회를 주시고 지혜 총명을 주시사 자신이 먼저 깨닫고 이 일 할 수 있도록 3대 무장을 제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